히브리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만 저들이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것과는 광야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지요. 육신은 불편하면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만 하나님이 저들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시면서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무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모두 죽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광야의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광야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홍해라고 하는 세례,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례를 받게 하셔서 광야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죠.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 불편한 것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지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잘 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시고 연병이 나와 죽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는 단 2명만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잘 훈련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들이 영원 천국으로 영원히 주님 곁으로 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현세 천국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현세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서 거기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는 하늘나라 가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가나안은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가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은 창조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은 그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걱정, 근심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오늘날 우리가 엿새 동안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지냈어도 안식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보다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99.999 이렇게 나가죠.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사람만 순종하고 그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만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모세로 마감하는 것을 역시 영적으로는 의미하는 것이 되지만 반석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주 중에 모세는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때리는 패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떠버릴 수도 없는 거고 내 손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60만 3,548명과 같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우를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6절 12절,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따라 살 때에 가나안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생을 마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라이브.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우리 눈에 비춰지고 귀에 들려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라사대 역사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밭에 들려질 때, 심겨질 때 드디어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드디어 레마화되어서 말씀이 들려오는, 그때 보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글자도 움직일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막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이 살아서 요동치고 불같이 활활 타오르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으로 막 우리를 뜨겁게 움직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읽으면 살아있고, 이게 무슨 살아있어. 똑같으지. 소설책이나 세상의 책이나 똑같으지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시고 조명케 하시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귀에 들려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드디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외칠 때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그저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뿐이죠. 그러나 오순절 사건, 성령의 사건 이후에는 이것이 저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막 들려오기 시작해서 그 마음을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울이 바울 된 것도 바로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것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온대요. 운동력이 있어. 활력보다는 운동력, 막 운동력.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병사로 거기 번역을 했는데 군사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보다도 칼로 우리를 찌르고 칼로 자르고 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검보다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로 여러분 위협을 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영원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도려내고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잘라내기 때문에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익두와 같은 깡패대장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것입니다. 최건동 목사님 같은 분이 만주까지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 사울은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유대를 복음화시키는 데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이방인들 저 유럽 무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데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고 말씀의 감동과 감화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 영, 영혼과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몸이지요. 영, 혼, 몸으로 우리의 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삼분설이라고 그럽니다. 영을 영혼이라고 그리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분설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로 보수적인 교단에선 영혼과 육체로 이분설을 말하고 진보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이러한 오순절 계통에서는
영혼 몸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혼과 육체도 말하고 영과 혼과 몸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감동하고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영혼 몸 모두를, 영혼과 육체를 다 변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새벽을 깨우리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망의 새 2020년을 멋있게 맞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신 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들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든지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새벽일지 저녁일지 낮일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늘도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은 없지만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몸버려 피 흘려서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다 채울해 주시고 그랬기에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부모님은 오늘도 보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가 어떻게 행했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입니다. 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또한 어떻게 출세하거나 성공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건강하기만 해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제대로 걷고 뛰고 놀기만 해도 건강하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바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자녀를 둔 부모는 또 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도 나는 기쁘다. 보기만 해도 기쁘다. 왜요? 모든 걸 다 주고 주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좋으신 거예요. 주님은 장애인으로서 계속해서 헤매이고 그래도 장애인 안 된 것만 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마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주 나와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것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다가 예쁜 짓 해보세요. 더 기뻐하지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점점 자라서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더 예뻐요. 자녀들보다는 손주를 키울 때가 더 예쁘다는데요. 저는 가까이 살지 못해서 더 예쁜 거 모르고 가끔 동영상 이렇게 촬영한 거 보내고 또 화상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잘하는구나, 잘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꼼짝도 못해서 꿈틀꿈틀거리기만 하도 1년 좀 지나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새벽에도 모든 거 다 젖혀놓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나오는 여덟. 다음 데이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다음 데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어요? 다음 데이 나오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누가 뭐라 다음 데이 나오세요. 여기에 담대히 나와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담대하게 또 주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주님이 담대하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샬렘 왕인데요. 족보도 아비도 없고 막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6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6장 7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고요. 6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뭡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초보예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어른스러워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완전한 대로 퍼펙트하게 좀 더 어른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른스럽게 퍼펙트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 죄악이 많은 시대에도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만큼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풍성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려는 것이다. 오래도록 참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달려나가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리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리비리 이렇게 연약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복 주고 복 준다. 더블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더블로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털이 박힌 자식이라도 부모는 그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길러서 키워서 양육했지만 생명을 다 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 주고 주의 것 삼으셨어요. 어느 사랑이 더 크겠어요? 그 주님이 복 주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내가 깨면 깰지 모르지만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오래도록.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같이 읽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범죄하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두 가지. 죄 짓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가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멜기세덱 하나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이 그 연합군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부하들을 자기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호롤단신으로 겨우 아내와 떠나고 그 다음에 롯이 쫓아와서 그렇게 갔는데 엄청난 많은 재산을 주시고 하인들을 주셔서 318명이나 되는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 연합군들 틈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빼앗긴 걸 다시 찾아오고요. 더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신 적이 없어요. 11조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솔선수범해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가서 야곱이 11조를 드리겠다고 자원해서 또 말씀하죠. 쭉 와가지고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였어요. 드려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지 않나 드려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우쳐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 말씀도 안 하는데 깨우쳐서 드리는 사람은 뭐고, 말씀했는데도 요거 못 드리고 계속 바둥바둥하고 꼬부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또 뭐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말씀도 안 했는데 스스로 해서 드리는 사람은 뭐고, 말씀에서 시험해 보라 그러는데도 못 드리고 사는 사람은 뭐냐고요. 다르잖아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엄청 다르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정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깨우쳐 가지고 척척한다.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둘, 셋, 열을 한다. 신동이지 뭐 이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신동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엄청난 거죠, 이거는. 27절 가겠습니다. 다른 건 좀 더 가서 읽어보시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마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단번에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38절, 28절 읽고 마칠게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예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약점을 가졌지만 대제사장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약점이 없어요. 완전하신, 퍼펙트하신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행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한 날 주님만 믿고 따르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